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런던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고리대금업자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돈을 갚으라고 고리대금업자가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상인에게는 마음씨 착하고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활한 고리대금업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상인의 딸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제안해 왔습니다. 그 딸을 주면 돈을 다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 줄 테니 그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흥정해 왔습니다. 상인과 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자신이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신의 뜻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하얀 돌 하나와 검은 돌 하나를 각각 넣어서 상인의 딸이 하얀 돌을 뽑으면 빚을 다 탕감해주고 검은 돌을 뽑으면 이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 제안을 거절하면 상인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마음씨 착한 이 딸은 고리대금업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는 조약돌이 깔려있는 한 정원에서 검은 돌을 두 개를 이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두 개를 집어넣는데 이 교활한 고리대금업자가 하얀 돌 하나하고 검은 돌을 넣는 것이 아니라 검은 돌 두 개를 이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씨 착한 이 상인의 딸은 교활한 고리대금업자가 검은 돌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대금업자는 상인의 딸에게 빨리 주머니 속에 돌을 하나 뽑으라고, 하나 잡으라고 빨리 다그칩니다.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프랑스 철학자 에드워드 드보노라는 철학자가 그의 책 레터럴 띵킹이라는 수평적 사고라는 그런 책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상인의 딸이 돌을 꺼내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머니 속에 있는 두 개의 검은 돌을 꺼내서 교활한 고리대금업자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돌을 하나 꺼내서 상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상인과 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딸이 돌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돌을 꺼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직적 사고입니다. 상인의 딸이 어떤 색깔의 돌을 꺼낼지 모든 집중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머니 속에서 어떤 색깔의 돌을 꺼내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돌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상인의 딸은 아주 창조적인 방법, 수평적인 생각으로 주머니 속에서 돌을 하나 꺼내서 돌을 보기도 전에 조약돌이 깔려있는 정원에 이 돌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나, 제가 실수를 저질렀군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돌 하나를 꺼내면 제가 지금 방금 떨어뜨리는 돌의 색깔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돌을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슨 색깔인가요? 그러면 먼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무슨 색깔이요? 하얀 색깔이죠. 상인의 딸은 수평적 생각을 통해서 아주 창조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생각입니다. 수평적 사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본문 요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다그칩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 감람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졸지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도 이 선생님도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우리가 놓은 덫에 이제 꼼짝없이 잡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에 예수님도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맞아야 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사형과 재판은 다 로마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고 살려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우상숭배, 살인, 간음은 다 사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다그치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에게 다 쏠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시선이 여자에게 잡혀 있을 때, 거기에 맞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쏠려 있을 때 예수님은 관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돌을 맞아야 할 여자가 아닌
돌을 던져야 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시선을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방에게 행했던 비난과 책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상대방 속에 있었던 들보, 허물, 죄를 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와 들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허물, 내 들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죄가 보이는데,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낼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 많은 죄인들, 허물 많은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다 상대방 탓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을 하죠. 남편은 아내 탓을 하죠. 그래서 조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상대방을 탓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기 한 부부의 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국그릇 위치가 별거 아닌데 무척 신경 쓰인다. 게다가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어준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을 다 열어놓고 있다. 그것이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맹물을 확 부어줄까? 거기다 약속 시간에 안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참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알아?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내 가슴 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안 되니까 너하고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발상의 전환을 하기로 했다. 발상의 전환을 하고 나니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들이 방에 놔두는 건데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런데 나는 화가 치민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했다. 그랬더니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이제는 아내가 뚜껑을 잘 닫는다. 어떨 때는 뚜껑을 너무 세게 닫아 이제는 날더러 뚜껑을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내가 변한 것을 본다. 이것이 수평적 사고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모두 다 내 허물, 내 들보, 내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허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평적 사고를 통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이 한 여자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에 보는 것, 눈을 뜨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용서하고 돌보고 함께 나누는 희망을 주는 세상, 그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새로운 세계를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봤던 세상과 그 과거의 세상은 내가 주인인 세상이죠.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과거의 세상과 이 새로운 세상은 질적으로 다르죠. 이 새로운 세상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내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과거의 세상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부귀영화,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사는 부귀영화를 꿈꿨다면,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것이죠.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서 새로운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현장에 잡힌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용서하오니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뛰쳐가서 다시는 너를 용서하오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사고입니다. 수평적 사고를 하는 두 번째는 관심이 내 관심에서 하나님, 주님의 관심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이 여자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중심을 거기에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시각 자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매를 맞는 어떤 순간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관심은 온통 핍박하고 사람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도 바울, 다윗의 부하들 600여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무찔렀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가 지금 시글락성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살던 그곳에 자신들의 아내, 자신들의 자식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만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윗의 부하 600여 명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돌을 잡고 다윗을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 600여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다 죽이고, 그래서 거기를 도망해서 갈 데가 없어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들의 리더와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부하들입니다. 그 부하들을 갈 데 없고 먹을 데 없고 살 곳 없는 그 부하들에게 결혼도 시키고 자식도 낳게 하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살게 하고 인생을 책임진 그 사람들이 이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지금 자기네 아내와 자식들이 아말렉들이 다 잡아갔다고 지금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아시죠? 저 아말렉을 쫓아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말렉과 다윗이 전쟁하고 있을 그 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반대파들이 다윗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장렬하게 전사해 죽었는데, 그때 다윗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죠?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아르바이는 없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 전쟁에 나가 싸웠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다윗을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노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큰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차지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이렇게 보아하니까 기름진 땅, 화려하고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먼저 비옥한 초생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롯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풍요롭고 화려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를 추구했다는 거죠. 육체적인 안목과 이생의 정력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다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곳 어디를 봐라. 내가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개척해야 하는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롯은 부귀영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처럼 복을 받아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한 시대에만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롯과 같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비록 소박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살 때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